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큰 일을 행하심입니다. 큰 일을 행하심. 우리가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비천함을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비천한 이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 자신의 비천함에 비해서 자기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다니.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내 자신을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낮아진 마음만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크고 놀랍게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비천한 자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한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헌신적이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지.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있겠죠. 입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 태도와 눈빛 속에 다 드러납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것은 큰 일을 행하심, 비천한 자의 큰 일을 행하심,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자를 위한 큰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신의 비천함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까지 큰 일을 행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능하신 이가 내게 행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능하신 분인데,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며 여러분이 큰 일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게 큰 일을 행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가장 비천한 자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보세요. 40년이 아니에요. 420년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 구원하시려고요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들 끌어내서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잖아요. 가장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강대한 나라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큰 일은 보통 큰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헤롯 왕을 위해서 베풀었습니까? 고관 대작을 위해서 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저들이 유리방황하고 굶어 죽어가고는 비참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가고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은 가장
비천한 자 한 명 구원하려고 그 피곤한 몸에 배를 타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지고 기절할 정도로 피곤한데도 그 한 사람 고쪽에서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풍랑이 방해를 하고 사탄이 방해를 해도 그거 뚫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가장 비천한 자를 위해서 바다를 갖다가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고치고 쫓겨나시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은 큰 사람들을 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자기같이 가난해갖고 아니 마구간에서 애기 낳을 정도로 비천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시고 구주가 태어나게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정말 제사장 부인도 아니고 엘리사벳처럼 그렇다고 헤롯의 뭐 부인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뭔데 그 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찬양이 안 나와요? 내가 뭔데 이거 누리게 하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산이 자기 거라고 들판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종이쪽지에 불과하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고궁 궁궐 같은 데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주셔갖고 이렇게 내가 후원들을 거닐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뭐 거대한 일들 영광스러운 일만 생각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은요 더 놀라운 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큰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 죄 용서하려고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재산 헌금할 수 있죠. 선물 좀 줄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내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작은 세포로 들어가셔서 태어난 곳이 가장 더럽고 비위생적인 짐승의 우리에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그 자리도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창조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일은 이렇게 큰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비천한 자를 위해서 너무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천한 자와 동역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위대한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없을 때 일이 더 잘 돼요.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우리 없을 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깔쭉거리면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 만들어 놓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죠? 방해가 되거든요. 인간들은 꼭 설쳐요. 잘난 척을 해요.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기절시켰죠. 그냥 갈비뼈를 부러뜨려갖고 기절시킨 건지.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온갖 짓을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깊이 잠들어라.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인간 없을 때 해야 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다 만든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 만들었어요.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도움이 못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좀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짐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죽여야 할 정도로 힘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다는, 꼭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인간하고 같이 일하시면 참 하나님의 명예도 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뒤치다거리 할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소를 키우면 소가 힘이 있어갖고 뭐 밭농사도 도와주고 막 이런 데고 오물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물 치우는 것보다 소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오물이 더 많아요. 하는 일보다. 죄악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여야 할 정도로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할 때 지금 너무 놀라운 게, 인류를 구원할 구주를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나실 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같이 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를 창조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같이 비천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고결한 여자, 지위가 높은 사람, 왕궁에서 왕자녀로 태어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일을 위해서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가난한 인간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5세 자식이 없어서 아버지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75세의 나이에도 아무 희망이 없었던 아브라함, 그 노인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그를 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 만들면서, 그 우상 팔아먹으면서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사라질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 천하고 자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먼지처럼 사라질 그 존재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비천한 자를, 희망이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택하실 때 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어떼를 잡았습니까? 어때요? 밤새껏 잡았는데 빈금을만 올렸어요. 며칠 아이들이 굶어서 아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날 오직 있으면 밤새서 잡았겠어요. 그동안 한 번 못 잡히니까, 안 잡히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장 실패한 어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썩어 냄새나는, 비린내 나는 어부로 인생이 끝났지. 어떻게 그 갈릴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어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왜 베드로 이름을 불러야 되고 지금 설교를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비천한 자를 동역자로 쓰시니까 그냥 잊혀질, 역사에 아무 흔적도 없을 존재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빛내나는 존재가 영원한 구원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망이 주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 혼자 잘난 척, 대단히 위대한 척 하다가 사람이나 쳐 죽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느냐 서쪽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문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흐름이 바뀌잖아요. 죄책감에 영원히 실패한 인생으로 살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의 독립자로 세우시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잖아요. 가장 비천한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늘 비천한 자를 동역자로 쓰시니까 뭐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스스로 능력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한 인물이 어디 있어? 그러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자만 하나님이 쓰셔요. 모세를 부르실 때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0 노인 되었고 장인의 양이나 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러분 다 보세요. 가장 비천한 자를 동역자로 쓰시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비천함 속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룩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거룩의 개념을 구별됨, 또 거리감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기에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왠지 이질감과 거리감을 거룩의 일차적인 특성으로 인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자신을 죄인들과 다르게 분리함으로써 자신은 거룩한 존재, 바리새파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속된 인간들과 달라. 그럴 때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완전히 분리하시고 나같이 미천한 자들과 완전히 수준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자와 자기를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수준 차이가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가 입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세속적인 병든 가치관이고 사탄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인간을 귀히 여기냐면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주위에 가장 비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 주위에 있는 가장 비천한 자에게 너 어떤 태도 보냐? 얼마나 교만하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뭐 특별히 거룩하고 자기만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재주도 좋아요? 성경과 거꾸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거룩하신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여기 보면은 달라지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같이 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된 분이 인간과 같아질 수 있냐고요. 죄인과 같아질 수 있냐고요. 얼마나 같아지는지 마구간 안에 태어나셔서 짐승과 같아지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가장 비참한 죄인들 가운데 죽으심으로써 죄인들과 같아지시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의 개념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능하신 분이 비천한 나에게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경건이라는 게 뭔가, 정결하다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비천한 자를 돌보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뭐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안 해라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겨우 술 안 마시고 겨우 담배 안 피우고, 그건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중요한 심판의 기준으로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당신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건 뭐냐면 긍휼이 있느냐, 얼마나 긍휼이 있느냐. 저렇게 작은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에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는 것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철학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막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러고 직장에서 비천한 자들에게 무례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복음이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일이었죠. 비천한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비천한 자를 동역자를 쓰시고,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비천한 자를 돌보는 사랑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정말 가장 비천한 자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탓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들어오면 막 그냥 90도로 절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밥 사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데 권사님도 고개 쳐들면 되겠어요? 집사님이 쳐들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저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이 정말 한국교회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